오늘은 사도행전 옥하는 목사님 교재 갖고 하는데요. 50일과 공의 앞에 당당히 맞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했다.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법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열고 보니 기소할 만한 뚜렷한 죄목을 찾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바울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큰 분쟁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바울은 생사가 걸린 재판석에서도 조금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의 당당한 말과 행동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자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구해냈는데 이제 어떤 일인지 살펴보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재판을 실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또 나누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재판석에 서서 던진 첫 마디는 무엇인가?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사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사법기관으로서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럼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로마 입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 보낸 거죠. 야,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는지 니가 판결을 봐라. 그래서 사내들인 재판관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합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양심껏, 신앙 양심께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 문제로 끌려 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양심 선언을 하였다. 믿는 사람에게 양심 선언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결백하다는 점을 공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책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양심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 했는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찾아서 살펴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죠. 양심을 따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내적인 양심이라는 기준에 따라 한 건데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한 것은 신앙 양심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갖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럼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 난 힘이 세. 이걸 의지한다는 걸까요? 나는 건강해. 이런 걸 의지한다는 걸까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정말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걸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소중함들을 알고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율법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도 더욱 그러하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런 노력이 내가 어느 순간 뭐 젊은 날 뭐 깨닫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는 율법에 정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 살았고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뻔뻔스럽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가 무엇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어떻게 응수했는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뭘 명령했냐면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잖아요. 아, 내가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 그랬더니 뭐예요? 입을 치라는 거예요. 저 입을 막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종교를 무시하고 유대교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화가 나서 분노해서 입을 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막으라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회칠한 담. 이 회칠한 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해야 돼요. 그만큼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으로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다. 이게 무덤이니까 만지지 마라.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래서 회칠한 담은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이 재밌죠. 겉으로 보면 하얗잖아요.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그 안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부패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여 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는 사람. 겉으로는 정말 정상적이고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이 완전히 부패해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독적인, 모욕적인 말이겠죠.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의하면 충분히 변호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변호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변호하려고 하니까 말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입을 때리고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율법으로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나에게 변론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네 마음대로 판결을 내서 나를 때리라고 벌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변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벌을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였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확실한 이유를 대기 전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피고를 구타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법정에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은 불법을 가만둘 수 없었다. 항변은 권리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용기가 있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가? 바울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해본 일이 있는가? 예, 바울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불법 재판에 이렇게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지가 않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이런 불법 재판을 받고 이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불법이나 아니면 부당한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 사회는 악하잖아요. 이 사회는 악하니까 우리가 부당한 현실에 부당한 일에 연루되거나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이런 부당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이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 부당한 현실에 용기 있게 맞서는 편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보다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정의로서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불편부당한 거나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괜히 관계도 깨지고 괜히 어려워지고 괜히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두려움 자체가 문제지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당당히 좀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억셉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런 부당한 현실이나 이런 불편한 현실에 마주쳤을 때 바울처럼 좀 용기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버리면 우리가 편안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용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는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이런 행동들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 유형을 분류하는데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폭포수 같은 사람이 있다. 폭포수는 뭐예요?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성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엄마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수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담아두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담아두는 것,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아두는 것도 결국에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에 썩으니까. 그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같은 사람도 있고 호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수도꼭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뭐예요? 조절을 하죠. 내가 틀면 뭐예요? 나오지만 닫으면 뭐예요? 멈추죠.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현실을 맞았을 때, 이런 부당한 현실을 맞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뭐냐? 자기 조절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기다렸다 얘기할 지혜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한데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중에서 말을 좀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을 좀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뭐 우리가 꼭 표현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예쁘게 말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말을 관련해서 조금 글을 읽다가 재밌는 걸 했는데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그런데 덕분에를 쓰면 음식이 늦게 나온 덕분에 내가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인생을 하면서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것들을 표현을 많이 쓰면 우리의 언어가 좀 더 달라질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그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당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도 좀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각자 이런 경험들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도 용기 있게 그런 것들 고치기 위해서 좀 맞선 적이 있는지.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용기 있게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한 말은 일종의 모욕적인 말이었음이 틀림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으며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였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여 라고 네가 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이 욕한 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겠죠. 감정이 상했는데 이렇게 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히 살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금지한 걸 네가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비방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아마 그 당시 공회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입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입을 친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함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나니아인지 모르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말은 자기가 아나니아를 향해 욕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이라는 성직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모독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동시에 너희가 불법으로 재판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거죠. 재판장이 불법을 재판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행위, 재판장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뭘 해야 돼요?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하지만 재판장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재판장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이야기했던 게 알았다 사과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사과했지만 바울이 사과한 이유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판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지 그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잘못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뭘 해야 돼요? 행위는 우리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갈등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넌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래? 이거는 좋은 지적이 아니란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얘야, 네가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행위와 존재, 행위와 태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나 태도에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이나 태도를 지적하거나 그러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고치고 정확한 행위를 지적하는 게 당신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내게 기분이 상했어.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한테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행위를 얘기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태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재와 행위를 구분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존재를 사랑하고 이 존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태도고 바울이 취했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잘해요. 오히려 행위를 잘 고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행위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모독하고 존재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알았다면 그의 거룩한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자들도 성직에 임명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때로 자기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성직까지 비방하거나 모욕하기가 매우 쉽다.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성직과 사람은 구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 보면 성직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행위는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잘못한 것이 그 직분까지도 뭐예요? 저주하거나 그 직분까지도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목사님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목회자 개인의 잘못이란 거예요. 목사 전체라는 목사 직분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자칫하면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세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과 직분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서 사울과 바울 사이의 관계예요. 바울이란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높인 거죠, 사울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뭐란 거예요?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봐 다윗을 뭐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됐냐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뭘 했어요? 도망자가 돼서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 다녔어요. 다녔는데 우연치 않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네 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를 쫓는 다윗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니냐. 그건 내가 어떻게 사울을 죽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거죠.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가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겠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 너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세상적인 관계 속에는 그런 거죠. 나와 너 1대1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관계는 나, 너가 아니죠.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됨을 알려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억울함 누구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뭘 하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이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너, 하나님이 없이 나와 너 둘만 관계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를 보세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 왕위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으니까 야, 쟤가 내 왕위를 도전이 되는 것 같다. 쟤를 죽여야지. 그런데 내 왕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윗 역시 똑같이 뭘 한 거예요? 스스로 왕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한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사울도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되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다윗은 그날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인 날이었다.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근데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너만 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둘만 1대1 관계. 세계 속의 역사들이 증명하죠. 끊임없는 복수와 갈등과 아픔과 상처밖에 없어요. 아까 폭포 수용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서 감정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폭포 수용 쏟아내면 편합니까?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면 좋아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잖아요.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 너,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 하나님. 하나님을 늘 사이에 개입해서 봐야 돼요. 다윗은 그날에 누굴 중간에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교육자가 크게 실수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곁들여 이야기해보라. 네. 그러니까 그날에 아나니아가 사실은 실수한 거죠. 율법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실수했어요. 근데 바울도 뭘 했어요? 실수했죠. 뭘 했어요? 율법을 어기고 비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경우에 곧바로 뭘 했어요? 바울은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하지만 그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아나니아 그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인 교육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 재밌는 함정이 있죠. 크게 실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크게 실수잖아요. 좀 잘잘한 사소한 실수는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크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크게 실수하면 안 돼요. 일단 크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빨리 회개되고 돌아와야 되고요. 크게 실수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도 어떨까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모시는 누군가가 모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부교육자 시절 생활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기도로 미리 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자들 위해서도.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실수 자체를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줄 수 있잖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권면도 해줄 수 있겠죠. 목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존재나 그 성품이나 아니면 그 직분 그것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바울도 존중하잖아요. 아 그래 대제사장이야? 내가 그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 진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권면해 주는 것은요. 서로가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권면도 해주고 권면했을 때 바울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직분을 존중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 재판정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예,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변호했죠. 뭐라고 변호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그것들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너희가 자꾸만 내가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다.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메시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뭘 봤다고 그랬냐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인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떤 생각이 달랐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약간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육신은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육의 부활은 그래서 없다라고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주장했다고 해서 지금 심판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으니까.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무리가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한번 나눠볼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야에 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그렇겠죠. 서로가 논쟁이, 그만큼 이 두 집단은 굉장히 갈등이 컸던 거예요. 바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모여서 바울을 막 비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정확히, 그러니까 모여서 바울에 대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증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모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뭘 했어요? 바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용기 있게 재판장에서 맞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용기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피해야 될다 그러면 피했어요.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피해야 될다 그랬으면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순교자 컴플렉스. 그래서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용기예요. 그렇다고 용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부딪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용기와 지혜.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에서 오늘 죽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나는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사회의 불이나 이런 것들로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의 믿음, 용기, 지혜를 보았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바울의 당당한 태도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 각자 깨달은 바를 한 가지씩 말해보라. 예, 우리 당당한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 믿는 사람이라는 게 당당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게 당당해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내 믿음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뭐 제 자랑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대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 때쯤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 목사 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가끔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직도 인간이죠.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그런 생각을 믿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건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야, 종교나 갖는 나약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바울처럼 부딪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당담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